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천지에 빛이 있으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덮음으로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우주에 생명의 빛이 창조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셨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우리의 원재료는 흙입니다. 말씀에 쓰인 이 흙은 히브리어로 아파르입니다. 아파르의 원뜻은 티끌, 먼지입니다. 땅의 티끌, 먼지는 재생산의 능력이 없는 죽은 흙입니다. 수분도 없고 영양분도 없고 그래서 씨를 심으면 싹이 나지 않는 죽은 흙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것이 다가 아니죠. 당신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먼지에 불과한 인간에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영을 부어 넣어 주시며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함을 받은 사람은 너무나도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참으로 부족함이 없는 영광스러운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창조되어진 사람을 보시며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죠.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쁘고 감격하시어 심히 좋았다, 최고의 감탄사를 드러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그 영을 나누어 주신 만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존재이며 최고의 감탄사를 드러내실 만큼 흡족한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였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하나님의 사랑은 구약의 사건 천지 창조가 기록된 창세기부터 구약의 마지막 말씀인 말라기까지 인간을 향하신 당신의 사랑을 드러냈습니다. 천지 창조부터 시작된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수천 년에 걸쳐서 신중하게 이루어진 아주 오래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부모로부터 태어난 아이는 부모에게 참으로 가슴 벅찬 기쁨이 되지요. 가슴 벅찬 생명 덩어리를 부모들은 사랑으로 어루만지고 달래고 참고 애쓰며 기다립니다. 어머니의 마음이란 노래 아시죠? 어버이의 사랑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날씨째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지인 자리 마른 자리 갈아누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어려서는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서는 뭉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 그릇대 쌓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엔 주름이 가득. 사람의 마음속엔 온가지 소원이 있으나 그러나 어버이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소원.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인간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버이의 희생과 사랑은 그지없어라. 이 어버이의 노래를 들으면 우리는 천국에 계시는 부모님이 생각이 나고요. 누워 계시는 연로하신 부모님이 생각나서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 못하고 흐르는 눈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부모님 사랑도 이러한데 어찌 인간의 생각과 언어로, 우리의 생각과 언어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 전체를 양피지로 삼고 땅 위의 모든 초목을 펜으로 삼고 온 세상의 물을 다 잉크로 하여 온 인류가 폐기사가 되어 죽을 때까지 써도 다 쓸 수 없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한 유대인의 찬송시와 같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천지창조 시작된 그날로부터 수천 년까지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구약의 말씀은 구구절절히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한 그 교만으로 말미암는 죄의 시작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보여지는 탐욕으로 변해버렸고,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 나 스스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거하고 스스로 신이 되려 하는 교만과 불순종에 이르는 죄를 짓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우리 모두에게 이르렀고 우리에게 그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담아, 사람아, 너가 어디 있느냐 찾으셨던 하나님이시요, 사람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며 그 사람의 수치를 가려주시며 다시금 사랑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죄로 가득한 사람이 더욱 악함에 치달았을 때 악한 마음과 생각으로 무자비하게 행동하고 악한 입술로 상처를 서로 입히며 범죄가 이 땅 위에 관영했을 때도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살아있는 것이 맞냐, 불평과 원망과 무지와 또 배반이 우리의 영을 삼켜 가득 채웠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너의 여호와라 말씀하셨고 나의 백성아 사랑하는 자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다, 너희의 죄악에서 돌이켜서 나에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다독이시고 또 애타게 기다리시며 때론 경고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하여 징벌도 내리시며 또 그렇게 하시면서 선지자를 보내어 회복을 말씀하시며 당신의 사랑을 구구절절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은 돌이킬 수 없는 죄가 되어 모든 사람은 고통과 사망 속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로 죽게 된 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도록 수천 년 오랜 세월 준비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 예수님을 탄생하시기까지 엄청난 인내와 아픔의 시간을 견디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람은 끝없이 하나님을 배반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구원을 향한 열망으로 인내하시고 사랑하시며 결국 자신의 아들을 탄생시키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망이 나타난 것이 구약의 말씀이요,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신약의 말씀입니다. 죄와 죽음의 고통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결국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의 말씀 본문에서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향한 이 외침은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자신을 보러 온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자신이 아닌 주님을 드러나게 하고 메시아임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케 하는 것입니다. 화려한 하술로 사람들의 마음을 매료하고 예리한 분석으로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며 정의의 이름으로 세상의 죄악을 까바르며 책망한다 한들, 이것은 우리들에게 사실 게으름에 불과하고요, 사치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권력가나 재력가나 화려한 경력의 목사나 언변에 능숙한 목사나 그 누구 간에 예수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게 하며 주님을 주목하도록 복음을 향해 외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밤하늘에 보면 움직이지 않고 사철 내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밝기가 2등성인 북극성이 있습니다. 북극성은 예로부터 사람들이 그 방향을 알지 못했을 때 북극성으로 자신이 있는 그 위치를 가늠했습니다. 그리고 북두칠성에서 지극성이라 불리는 별들이 있습니다. 지극성은 항상 북극성을 가리키고 있어서 지극성이라 불리는데요. 이 지극성을 따라 직선을 그어서 5배가 되는 거리에 그 만나는 지점이 바로 북극성의 자리입니다. 사람들은 지극성으로 북극성의 위치를 찾아 자신이 서 있는 곳의 방향을 가늠했습니다. 지극성이 항상 북극성을 가리키듯이 세례 요한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 일생의 사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철저히 외쳤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인들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노라 라고 외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는 사람들의 모임마다 주님을 드러내며 십자가를 드러내며 복음을 위해 살아가리라 결단해야 할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임을 당하신 우리 주님의 구원의 그 십자가보다 더 향기롭고 감사하며 가슴 벅차며 영광의 그 제목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의 외침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왜 오셨는가라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출애굽의 유월절이 생각납니다. 어린 양은 유월절의 희생 제물이기 때문이죠. 애굽의 종살이로 비참한 삶을 보냈던 주님의 백성들이 유월절을 통해서 소망과 구원의 빛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이란 희망 그 자체이며 구원의 절기인 것이죠. 유월절을 영어로 패스오버 아닙니까? 넘어가다, 또 지나가다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피를 볼 때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죠. 이는 주전 1500년경,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경 전에 애굽 전역에 통곡과 비명소리가 가득한 그날, 유월절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무서운 재앙이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넘어갔습니다. 아비월 10일, 아비월은 유대 종교력으로 1월입니다. 즉 1월 10일, 1년 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수양을 고르고 3일 동안 잘 간수한 후 아비월 14일 오후에 그것을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 즉 양편 기둥과 문 윗기둥에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아비월 14일 유월절 그날 밤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는 한밤에 애굽 온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이나 막론하고 처음 난 것을 다 치셨습니다. 애굽 전역에 임하는 첫 번째의 마지막 심판에서 지나가고 또 뛰어넘고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방법은 단 하나,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집 기둥과 문 윗 기둥에 바르는 것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그 자녀를 향하신 구원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주의 막론하고 지식에 많고 적음 막론하고 그 무엇에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만이 경험하는 구원의 은총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흠없고 점없는 유월절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 뒤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해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죄가를 어린 양에게 돌렸습니다. 속죄제 제물로 어린 양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제단 위에 불살랐습니다. 피 없이는 죄가 씻어지지 않기에 피를 뿌렸습니다. 제물 위에 안수하여 자신이 지은 죄를 통회하고 속죄의 뜻으로 죄를 넘긴다 하여 자신의 생명 대신에 동물의 생명을 제물로 봉헌하였습니다. 그들은 속죄제를 드릴 때마다 또 유월절마다 그렇게 힘없는 어린 양을 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은총과 기쁨과 감사도 잠시 시간이 흐르고 또 신앙도 퇴색화되면서 거룩한 통회와 죄를 끊겠다는 결단과 감사와 찬양은 어느새 그들 사이에서 무색되어졌지요. 또 형식적인 제사와 의식만이 남은 채 어린 양의 희생 제사는 죄지음에 대한 자기 만족의 합리화가 되어버렸던 당시였습니다. 어린 양의 희생 제사는 죄에 대한 보상과 속죄 방법으로 그들의 합리화가 되어버린 현 당시였습니다. 그리스도인 내 우리들의 공허한 예배드림, 또 감사가 없는 예물드림, 주님이 계시지 않는 선한 행위로 드림이 되었다 합리화는 우리의 현 주소와 같습니다. 이 집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데 계시지 않는 공허한 예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모함도 없고 말씀을 향한 뜨거움도 없고 복음을 향한 열정도 없고 단지 드렸다 또는 드림이 되었다라는 합리화는 오늘의 우리의 현실과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를 배격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 악한 마음으로 인하여 조작된 것이기 때문이죠. 조작하다는 사실인 양 꾸며서 가짜를 진짜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 온전한 회개, 온전한 드림이 되었다.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가짜 예배를 진짜 예배로 드림이 되었다. 이를 세례 요한은 배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본체시며 진짜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를 불러서, 세례 요한은 우리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향하여 주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린 양이십니다. 나의 죄를 씻기 위하여 헌물로 그때마다 드리는 내가 준비한 양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사람이시지만 죄가 없으신 하나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흠없는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시어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 그 보혈로 말미암아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더 이상 유대인들도 또 우리들도 대속의 양이 필요 없게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히브리서 기자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아멘입니까? 아멘. 이제 모든 죄는 죄인은 오직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써 영원한 속죄와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왜 오셨나? 세상의 모든 죄를 지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오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세상의 모든 죄라는 의미에는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키는 어떠한 모든 불의, 그 죄도 지고 가신다는 의미이고요. 또 나와 여러분이 지고 있는 죄, 지금 어깨에 지거나 현재 짓고 있는 죄, 그 죄도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 700년 전에 외쳤던 선지자가 계시죠. 누구입니까?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 700년 전에 이사야서 53장 4절에 십자가의 길로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묘사합니다. 53장 4절 말씀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세상 죄는 우리의 질고이고 우리의 슬픔입니다. 질고는 질병을 뜻합니다. 질환, 병, 재난, 폭넓은 의미로 쓰이는데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모든 질환과 또 재난을 뜻합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다에서 이 지다의 동사의 의미는 들어 올리고 집어 들어서 얹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죄의 결과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병과 질환, 재난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집어 들어서 그 자신 위에 얹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이사야 선지자는 노래합니다. 슬픔은 좀 더 주관적이고 우리의 내적인 성향을 언급하는 단어입니다. 죄로부터 흘러나오는 인생의 고통과 참상, 비참하고 끔찍한 상태의 상황과 그 문제들입니다. 예수님은 죄로부터 흘러나오는 우리 인생의 고통과 참상을 들어 올려 당신 위에 얹으신 것입니다. 죄로 인한 병과 질환, 재난, 고통과 참상 모든 것을 들어 올려 당신의 위에 죄의 완전한 무게로 얹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것을 자신 위에 세상의 모든 죄들을 자신 위에 짊어지셨습니다. 그 십자가 죗값으로 온전한 형벌을 치르시고 그렇게 우리의 죄를 가져가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 형벌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53장 5절에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예수님의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입니다. 찔리다는 채찍에 맞다이죠. 찔리다는 구멍을 뚫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으로부터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채찍은 여러 갈래에 나뉘어서 휘두를 때마다 휙휙 소리와 함께 그 세 조각들이 어린 양 예수님의 몸에 파고 들어가서 그것을 잡아당겼고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갔으며 붉은 피가 솟구쳤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살을 찢고 또 찢었습니다. 가시면류관으로 머리에 찔림을 당하셨고 대못으로 손과 발에 못박힘을 당하셨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셨습니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그 십자가 형벌, 예수님의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이 인함이라 라며 고백했으며 또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상하다라는 동사는 짓밟혀서 뼈가 완전히 으스러지는 치명적인 상태입니다. 죽을 때까지 짓밟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문 가정에서 얼굴에 침을 당하셨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맞으셨습니다. 또한 갈대 막대기로 머리를 맞으셨습니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그 형벌을 묘사하였습니다. 스위스 신학자 칼 바르트는 자신의 저서에서 예수님의 받으신 고난의 크기를 우리가 알므로 우리의 죄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2000년 전에 있었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어린 양 예수가 당한 고통과 아픔, 수치와 모욕을 압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치러주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압니다. 그렇다면 그 대가로 내 생명을 살리셨으니 나를 사랑하시는 당신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칼바르트는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세상 모든 죄를 지시고 가신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가 또 아픔과 배신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볼 때에 내 죄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죄의 크기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 무게만큼이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큰 크기도 우리는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 외침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하여 오직 주님께만 주목하게 하는 외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은 자신의 사명이었습니다. 주님이 누구신가를 외치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 또한 오직 주님 한 분, 그 복음에 주목해야 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린 양임을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자범죄를 짓고 있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 죄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소멸되므로 더 이상 그 죄를 우리에게로 돌리시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도 또한 봅니다. 진홍 같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주홍 같은 죄는 이미 눈같이 휘어졌음을 선포합니다. 구약의 구구절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그 선물로 그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죄사함 받은 우리는 이사야 53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구약과 신약 이 말씀을 통하여 드러내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 사건의 완성을 통하여 주님 안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잊게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십자가 은혜의 사건과 구원의 사건, 부활의 사건을 믿을 때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주님의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는 고난주간 수요일을 맞이하였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담임 목사님 선포하셨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한 한 여인의 헌신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여인은 주님이 당신의 주인 되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그 큰 죄만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또 얼마나 큰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장 값진 것을 내어드리며 자신의 온 힘을 다하여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며 이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주님을 기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의 완성이신 십자가 사건, 그 사랑 앞에, 크신 사랑 앞에 여러분은 무엇을 기꺼이 드리며 주님을 기억하시겠습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모든 죄를 지신 독생자 예수님을 기억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송축하며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그분을 기억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